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라는 제목 다음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물론 주보의 공간이 작아서 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정답은 여기 있겠구나, 잘 듣는 사람은 맞추리라 생각합니다. 자,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번 앞뒤 좌우를 보면서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네,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데 왜 즐거울까?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경제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의 위기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위기보다 심리적인 공황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게 되면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행동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해야 할지 좋을지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십니다. 갈릴리 동편에 가셔서 안식을 취하시고 새로운 일도 시작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두려움을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결국 모든 것이 다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증을 잘못 써서 돈에 한번 뒤인 사람은 그저 돈이 무섭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약을 잘못 먹어서 고생한 사람은 약이 두렵다, 병원 가는 게 무섭다 말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시달린 사람들은 사람이 두렵다고 합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유행했던 유머 시리즈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서워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미있다기보다는 그냥 무서워 시리즈가 있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머에서 보면은 공포의 대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섭나라고 하고, 당신이 더 무섭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무서워유. 남자들은 여자가 더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무서운 걸. 또 어떤 사람들은 여자보단 남자가 더 무섭지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무섭군. 또 어떤 사람은 그나저나 세상 살만 안 난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좋은 데이의 반대말이겠죠? 무섭데이. 그런 거는 모르겠고 그냥 난 다 무섭고 다 두렵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이에요. 무섭다. 그냥 이것저것 다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말마다 다 무섭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힌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어나자마자 파도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풍랑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불어오는 풍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장이나 직장에 불어오는 풍랑이 있고, 개인적인 질병이나 문제에 닥쳐오는 풍랑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든 고난의 풍랑을 뛰어넘고 꿈에도 그리던 그 호수 저편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본문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풍랑이라는 과정을 직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풍랑이라는 것을, 어려움과 고난을 다 직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큰 광풍이 일어났는데 물결이 배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배가 요동하기 시작했고 그 배 안에는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타고 있던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배 안에서 계속 주무시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풍랑이 오고 파도가 치고 할 때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깨곤 합니다.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배가 왜 이렇게 기울어졌지? 왜 이렇게 잠수함처럼 배가 올라갔다가 쑥 들어가고 이럴까? 우리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는 주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주무셨을까요? 처음에는 아마도 피곤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얼굴에 비가 막 뿌리기 시작하고 배 안에 물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풍랑이 일어서 두려워 떨며 아우성인데 예수님이 여전히 주무시고만 계셨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주무셨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는 깨어나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이 광풍이 불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가 의도적으로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라는, 아니면 질병이라는, 사업과 여러 가지 문제의 풍랑이 올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하나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은 또 다른 풍랑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랑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단절되고 결국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인간관계의 풍랑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상의 문제로 밤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가 힘들고 때로는 신앙생활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대한 풍랑을 한번 겪고 나면은 웬만한 다른 풍랑에는 끄떡이지 않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나는 젊었을 때 보릿고개를 넘어오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직장일로 사업으로 인해서 아주 큰 고생을 해보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어떤 풍랑이 와도 거뜬히 뛰어넘는 것을 봅니다. 저 역시도 군에 입대하기 전에 몇 개월의 시간이 있어서 대우조선소에 들어가서 비파계 검사라는, 즉 사람이 엑스레이 찍듯이 용접한 곳에 엑스레이 찍는 일을 했었습니다. 모두가 다 퇴근한 다음에 해야 돼서 무조건 철야 작업을 해야 됐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밤낮이 바뀌다 보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무섭기도 했고, 그 큰 공장에 2사람 내지 3사람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군에 지원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기간이 또 남아가지고 이제는 삼성조선소 들어가서 전기 공사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업체 밑에 스크류부터 조타실까지 큰 케이블을 이어서 올리는 작업, 천장을 타야 되고 좁은 공간에 들어가야 되고 제 허리보다 훨씬 더 굵은 그 케이블을 올리는데 너무 많은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조선소 철판 냄새도 맡기 싫고 근처에도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니까 군대 생활할 때 별로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쯤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풍랑을 겪고 나면은 다른 풍랑이 오면은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겪을 줄 아는 마음의 자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풍랑을 피해가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편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풍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어려움과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풍랑을 허용하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풍랑들, 기대하지 않았던 풍랑들이 갑자기 닥쳐오면 우리는 상처를 입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갈릴리에 불어오는 풍랑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갈릴리라는 바다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헐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었는데 높이가 2814m나 되는 아주 높은 산이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면 백두산이 2750m입니다.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헐몬산에는 눈이 덮여 있고 물은 좁은 협곡을 타고 바다로 향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웠습니다. 이 찬물이 헐몬산에서 내려와서 아열대성인 이 더운 갈릴리 바다 표면에 물과 부딪히면서 예고하지 않았던 강한 풍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갈릴리 바다가 우리 인생에 대한 적절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더 당황하게 되고, 아니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아픔들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지? 이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너무 힘들다, 지치다, 난 더 이상 힘이 없다 라고 하며 당황해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풍랑은 우리 인생 가운데 쉴 새 없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인생의 풍랑이 면제될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이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선한 자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그렇지 않은 자나 누구에게나 다 이런 시험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면제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풍랑의 면제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맞더라도 뚫고 나갈 수 있고 마지막 승리자가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풍랑,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우리는 형형색색의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들을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는 평범한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같은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같은 시험을 경험할 때에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경험했던 갈릴리 바다의 광풍은 큰 광풍이었습니다. 히라바 성경에 보니까 큰이라는 형용사로 메갈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 뜻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메가톤급 풍랑이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큰 풍랑이 이 가운데 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풍랑이 불었습니다. 삶의 근본 뿌리까지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풍랑이 일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존재조차도 위협할 수 있는 거센 풍랑이 제자들을 덮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은 안 하지만, 표현은 안 하지만 속이 말이 아닌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사람에게는 말을 못해도, 누군가에게 고민을 말하지는 못해도, 주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주님, 왜 이렇게 광풍, 이런 커다란 시험이 끝이 없는 것입니까? 이제 이길만 했더니 또 닥쳐오고,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제자들이 닥친 거센 풍랑이 이 삶의 존재 자체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풍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풍랑만 헤쳐나갈 수 있다면은 어떠한 풍랑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센 풍랑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도와주실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때 주님의 제자로서 거센 풍랑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을, 이런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풍랑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하고 있는 거센 풍랑, 어쩌면 내 삶에, 내 모든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을 만큼의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것을 뛰어넘고, 이것을 거친 파도를 주님과 함께 뛰어넘어 승리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풍랑을 허용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거센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를 지나, 거센 풍랑을 지나서 꿈의 언덕에 도착하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풍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39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풍랑이 이는 바다를 향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젖히더라. 이 바다는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자마자 언제 폭풍이 일어나는 듯이 이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은 두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고난이라는, 아픔이라는 풍랑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저분만 따라가면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에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는 이 현장 속에서 제자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견디기 힘든 아픔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아픔이 다가오고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언제 믿음이 있었느냐라는 듯이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으로 알 뿐이지 하나님 없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볼 것인가. 믿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인생의 어느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입장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당황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배에 잠기고 큰 광풍이 일어나니까 배가 침몰되어서 죽기 직전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렇게 무서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 왜 무서워해?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당황한 가운데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일어나서 뭔가 좀 하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당황하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지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뭐 좀 하십시오. 우리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예수님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잠들어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침묵과 무관심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이런 상황에 무관심하시는구나,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을 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가 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신가 봐, 나의 기도에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계십니까?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는 척하면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적용시키는 일에 지금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여러분 직면했을 때, 이런 풍랑이 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잘 지키며 이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고 한다면은 환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고난을, 문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은 지금 이 자신들의 믿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 두려운 상황들만 바라보니까 거기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으니까 그들은 지금 위축되어 있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꾸만 그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보려고만 하지 말고 들으려 하시길 바랍니다.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고통의 현장에서, 낙심과 불안의 현장에서, 시련이 있고 역경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그 역경과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 현장 속에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계속 저게 왜 그렇지? 이런 상황이 왜 그렇지? 이런 문제는 왜 그렇지? 이게 아니라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요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말씀하시고, 억울한 가운데 있을 때도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도저히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힘이 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 절망과 낙심 투성이었지만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새 힘이 솟아납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게 되는 원천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모든 생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귀를 여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예배자로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힘, 새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엎드려져고 넘어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어려운 풍랑을 만나서 건너갈 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독특한 특이한 표현인데, 본래 꾸짖는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시죠? 꾸짖으셨다, 꾸짖는다, 이 표현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에게 야단칠 때 사용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꾸짖어서, 꾸짖다, 이 표현은 귀신을 쫓아낼 때. 그런데 그 단어를 바람을 꾸짖는 데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풍랑의 배후에는 어쩌면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이 있었을 것이다. 모든 고통이 악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고통은 사탄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낭망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일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우리를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권세에 의지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람에게 꾸짖습니다. 바다에 잠잠하라, 고통을 사라져라, 모든 문제 극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해서 우리는 그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간다면 고통의 상황, 그런 상황들은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파도와 바람이 예수님이 꾸짖자마자 잔잔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무엇이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그래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기대, 나의 필요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늘 우리 편에서 기도하고 요구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면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모든 신앙의 문제를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신앙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무엇에서 누구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에서 누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나를 위해서 이런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 이렇게 무엇이라는 질문에서 누구라는 질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저분은 누구일까? 저분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분은 누구일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느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람을 잠잠케 하신 저분은 바람을 지으신 분이 아닐까? 파도를 잠잠케 하신 저분은 파도를 지으신 분이 아닐까? 한순간 그들은 예수님이 그저 목수의 아들이고 좋으신 분으로 그냥 알았다가 이 사건을 통하여도 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놀랍게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고백을 넘어서지 못하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고 인간 내면의 풍랑도 잠재울 수 있는 나를 참된 평화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제자들은 지금 한순간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승리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1절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바람을 지으시고 파도를 지으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들 마음속에는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내가 지었던 더러운 죄악들이 기억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려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서워했다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했다라고 했는데 앞에 쓰인 무서워했다는 41절에 나오는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놀라움과 동시에 경이로움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훌륭한 인간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 깨달음이 그들의 인생을 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저 목수, 그저 그냥 예수님 훌륭한 사람으로만 알았다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전능하심을 발견한 그 순간에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부터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해왔는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니,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자마자 모든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뜨겁게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의 문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 하나만 완전히 깨워지면은 달라집니다. 나 하나만 돌같이 굳어져 있는 이 돌같은 마음이 깨워지고 부서지고 교만함도 깨워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면 우리는 분명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만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 아무리 풍랑이 불어닥친다 해도, 내 인생 송두리째 흔들 만큼의 그런 두려움이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깟 풍랑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이 있다면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고난, 그게 진짜 문제가 되겠습니까? 참된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안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신방을 가다 보면 문제 좀 없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냥 이것 좀 빨리빨리 고난 좀 없게 해달라고. 풍랑이 없다는 것은 안전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과 안전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 자체가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된 안정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외에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깟 풍랑, 광풍이든 그깟 태풍이든 뭐가 두렵겠습니까?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때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기도 없이 잘 되는 것 같고, 이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뜻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공통점이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이 간단한 세 마디가 신앙생활의 핵심을 다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참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어떻습니까? 즐겁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의 시기를 지나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 고통 도대체 언제 끝날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힘이 듭니까?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일어설 수 있고 나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산이 마누라보다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유머인데요.
말하지 않고 하니까 안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산이 마누라보다 좋은 이유가 10가지가 있는데 전 5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산은 언제나 나를 반겨주며 안아준다. 그러나 마누라는 안아주고 싶을 때만 안아준다. 산은 사계절 새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기다린다. 그러나 마누라는 사계절 몸빼만 입고 나를 기다린다. 산은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마누라는 내가 만능 맥가이버가 되길 바란다. 산은 10년이 흘러도 제자리에 있다. 그러나 마누라는 오늘도 어디로 튈지 모른다. 마지막입니다. 산은 꾸미지 않아도 이쁘다. 그러나 마누라는 화장 안 하면 무섭다. 그러나 저는 이게 우스개 얘기지만 저는 산보다 마누라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보다 더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산을 만드셨고 저와 마누라를 만나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 만나게 해주셨고 또 사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영원한 사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맨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이 항해를 제안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널 계획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 풍랑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해를 제안하시고 이 항해에 직접 동참하셨다면 풍랑도 예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풍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풍랑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요,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비전을 향해 주님께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험난한 인생의 파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붙잡으시고 또 이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힘들 수도 있다. 고난이 오고 풍랑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